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왕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가지로 합장하여 권하여 너희가 이 빼앗길 때에서 벌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이날에 너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를 받은 것보다 서로 교제하고 떠들며 오로지 주어져야 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또 계속해서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턱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턱수염이 길게 하얗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밤에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시더니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을 보니까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그래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힘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성도들과 이제 강사 목사님 앞에 나가셔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을 만나서 성도님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던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님께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네, 저는 오늘 목사님 턱수염을 보면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영수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턱수염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염소 새끼 죽은 것이 생겨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말을 보고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길렀던 턱수염을 그냥 싹 잘라버렸다며. 설교를 들으면서 영수 생각을 한 성도처럼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설교하는 목사는 참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설교의 내용을 알아듣고 그 설교의 말씀을 반응을 잘 보이면 목회자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언제 은혜 받을까요? 목회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에 대해서 기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는 은혜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는 정말 그 성도를 통해서 대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어디를 가는지 그 성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반응들이 나타났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사랑하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말세에 환난과 핍박과 공포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조금 전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세수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와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도 말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결코 이 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 것, 내가 어찌할 거라고 통에 자복한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구원과 회개는 같은 맥락을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인들은, 성도들도 교인들도 세상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갑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흔들고
유행가를 하면 마음이 찔리니까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그 문화를 이해하는 교양이 아니라 그 노래방에 함께 간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거죠.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니까. 그런 모습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처럼 자신에게 타협적인 모습은 없는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는 곳에는 이런 곳에 가기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기가 쉽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입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굳이 모자라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순간보다 괜히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손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심령과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죄를 받고 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의 범한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죄상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함을 가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바로 알아야 돼요. 회개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죠. 회개는 유턴하고 유턴. 내가 지금 동부를 가려면 80번 후회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완호항을 타고 LA를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면 가면 운전을 가면서 이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가고 있어요. 뉘우치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가면 완호항으로 가다가 80%를 타려면 익시로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80%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복음이 내 안에 왔으면 내 안에 복음이 꿈틀대고 내 죄를 지적해주고 내 죄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권유해주는데 나는 딱 입 다물고 내 행동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간다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거죠.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 하시는 대로 난 따라가도 돼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먼 데서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약속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어떠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한정되었을까요? 아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가장 은혜스러운 자요,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진 사람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격쟁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된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 역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신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해보셨나요? 열매가 있었나요? 열매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책임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미국 사람을 만나든지, 남미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표현을 하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삐뚤어지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아주 심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패역한 세대입니까? 의로운 세대입니까?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지금. 바르게 가야 되는데 복음이 거꾸로 가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삐뚤어지고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은 참 악한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메말랐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그 감수성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가슴을 찢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찾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만큼 진리를 향해서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는 미국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믿는 자들 때문에 미국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비록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미국은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카인들 때문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 악하고 패역한 시대인 것 분명한 겁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살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심리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침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 지금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침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3,000명 플러스 120명 아니까 3,120명이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교회 양적인 부흥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5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교회 부흥 이야기만 나면. 신문을 보고 또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000명이 나온다.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3,000명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는 주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 길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복 있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의 교회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의 양적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에게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다른 목사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점점 우리 아가페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실리콘밸리 전 지역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크게 박수 치는 건 좋은데.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반응.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한번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분들이 흑인 분들이 몇 분 나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참석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한국 목사님이 통역관에서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미국 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분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냐? 하늘에서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로 마지막 양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적인 부흥이 42절 시작.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에 의지하고 떡을 때려 오로지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아멘. 이 4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장작불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장작 하나 갖다 놓고 태워보세요. 하나. 불 안 붙죠. 갖다 계속 기름만 갖다 부어야 돼요. 부어도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하나님. 두 개를 부기르고 세 개를 부기르고 네 개를 부어 많이 붙여놓을수록 한번 기름만 갖다 딱 부어놓으면 불 붙이면 그냥 그것이 불 붙어서 잘 타게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혼자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방언이 터지고 그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고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나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교회관, 나 중심의 인간관, 나 중심의 대인관계, 다 모두가 나 중심, 내 중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도 좋지만 공동체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공동체의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 중심의 삶을 살고 나 개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항상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5년이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여전히 손님처럼 다녀요. 여러분, 손님이 좋을까요? 주인이 좋을까요? 주인이. 와, 물어보는 내가 멍청하지요. 손님의식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있어요. 또 스태프들이 다 있어요. 감독만 잘한다고 영화가 잘 만들어질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목사한테 책임을 다 돌려. 네, 목사한테만 다 책임 돌리고 목사가 잘해야 교회 부흥된대요. 그렇습니까? 네, 목사가 잘해야 교회 부흥된대. 자기들은 손님의식을 가지고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의식이 없고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다 목사한테만 검대기 쉬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몸은 편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의 6.1 전쟁 여러분 기억하죠? 6.1 전쟁. 6.1 전쟁. 왜 6.1 전쟁인 거 아세요? 왜 6.1 만에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죠? 기억하세요?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몇 년 만에 다시 회복된 거 아세요? 2000년 만에. 1999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없어요. (6.1) 전쟁이 아랍 사람들의 상대로 해서 제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집트 소유의 거대한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는지 그 점령 속도가 탱크를 타고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항복시킬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유럽 연합군을 6일 만에 물리쳤다니까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한번 지키기도 힘들어하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것이 힘들고,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모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모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이 42절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람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현대 교회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참 교회들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많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네, 부흥합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미래에 대해 불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는 분도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좀 더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서로를 채워주는 떡을 떼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 참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무시하고 너만 낮게 여겨라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참 많죠. 다윗이요, 사울의 손을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는데 그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절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도 당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나중에 다윗이 혁명정부를 이룰 때에 그들이 기초가 되었다는 걸 아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나약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면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네, 찾아보고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적인 부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적인 부흥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질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로 하나가 뭉쳐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질적인 부흥이 그것이에요. 모이면 참 저도 좀 그래요. 왜 좋은 얘기를 놔두고 왜 남 얘기를 왜 할까? 가만히 저는 생각해봐요. 이 세계 사람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남 얘기하죠? 여러분들도요? 안 하나요? 하지?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왜 사람은 본성이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존경스러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남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 얘기하면 꼭 흉보는 얘기밖에 안 하죠. 우리 아가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모두가 흉보는 얘기를 좀 하지 맙시다. 세워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실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실적인 부흥이잖아요. 네. 아무리 교회 인원이 많은데 모일 때마다 남 흉보고 목사 끌어내리고 목사 욕하고 막 그래 보세요. 인원은 많지만 그 안에 마귀 소굴이죠. 마귀 소굴.
마지막으로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뭐 했다? 기도해. 이제 교회가 곧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통합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 저 교회는 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교회에 가면 기도의 응답받아.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써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와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질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손님의식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하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떡을 떼며 약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적인 부흥과 함께 질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